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말씀 오늘 스스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스스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15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 주어진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리 섰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가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의가 없는 것을 보고 여기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더 확장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삶.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되고 이 관계가 넓혀져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또 직장과 또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과 믿음의 확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의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깊이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는 그 사회, 믿음이 있는 자의 그 공동체, 믿음이 있는 직장과 지역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다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분명히 우리가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정의와 공의가 믿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이건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탄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사야가 그때 당시 살았던 당시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탄식을 보시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자 16절에 보시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느냐, 제가 세 번역을 보니까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압박을 받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압박받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면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또 보면 중재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현대 성경으로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믿음의 정치가,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한 사람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압박받고 핍박받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자는 없다는 거예요. 또 보면 우리가 이런 자들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셨다면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든지, 믿음이 있는 직장이든지, 믿음의 사람이 있는 지역이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팽개쳐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나쁘게 팽개쳐지고 버려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를 할 때 선교를 이렇게 갔다 오면, 이제 제가 선교 가면 제가 가져간 돈을 마지막 이제 예비비만 남겨놓고 다 이제 선교사를 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고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면세점에서 하다못해 초콜릿 하나를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오고 이렇게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회개를 맡았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빌려줄 테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가십시오. 나중에 돈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공공 유형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교비인데 이걸 어떻게 제가 쓰고 나중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갔더니 나중에 그 집사님이 이 자비를 털어서 아이들 초콜릿 사주려고 선물을 좀 저물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녀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뭐 작은 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이후에도 100% 청렴하게 살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슬퍼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작은 것들이, 믿음은 있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믿음은 있는데 공의롭지 못하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지나갔던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의와 공의에는 무관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어떤 사람? 정의감이 있는 사람. 믿음은 있는데 압박받는 자를 돌볼 수 있는 긍휼이 있는 사람. 믿음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다윗같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너무 놀라운 세상인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많이 외쳐지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공의를 말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팔로 또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라는 하나님께서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파송해서 보내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건 정말 민망한 일이잖아요. 민망한 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을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정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쭉 나오다가 거짓과 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의복처럼 입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과 폭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의복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자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사각오로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래서 의복처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성들에게 보복하신다라는 말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먼 섬으로 도피하여 살더라도 너희가 도망하더라도 주께서 모두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이 성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먼 섬으로 도피한 자들이 도피하지 못할 것이다 의미로 했지만 시온 성경에서는 다르게 바닷가 땅의 백성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이 시온 성경의 번역을 더 좋게 여기는데 섬에 살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해상 로마에 왔을 때 이 배가 이제 전투적인 배가 완성되고 그리고 로마 당시에는 이 도로와 배가 로마를 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해상의 이 배들은 그렇게 군사력이 탁월하진 않았어요. 해군의 이 장악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섬들에 있는 나라들은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늘 여겼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식체말로 이야기하면 좀 하나님이나 이런 육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바닷가 땅의 백성들 너희가 안전하다 하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 하나님이 나서서 직접 보복하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요나처럼 니느웨성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복은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악인의 돌아옴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인들의 돌아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이 이 땅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저부터도 먼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있는데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별반 있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정의와 공의를 그럼 떼어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내 삶이 정의로, 내 삶이 공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공의와 정의를 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게 여길 만큼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별개로, 믿음과 하나님의 정의는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받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그시 눈을 감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서쪽에서라고 하는 것은 해지는 곳이고 해지는 곳에서 우리가 해 뜨는 곳으로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이죠.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성경은 이제 해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냐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 급히 버물 터지듯이, 버물이 빵 하고 터지듯이 그렇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강물같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이것이 온 세상을 덮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왜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단순한 정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자꾸 믿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보다 큰 광의적인 죄송합니다. 이 광의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협의적인 믿음 안에 우리가 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죠. 그럼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구원자로 오시고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회개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2020년 이제 내일이면 성부영신 예배로 다 마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를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진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진솔한 감사는 얼마나 드렸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불평을 좀 하는데 2020년을 보내기까지 수고한 또 손길들은 또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바쁘셨던 분이 누굴까? 저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닐까? 정말 주님이 아닐까?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성령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막 다운되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셨던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간섭,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더 우리가 바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코로나를 사람의 손으로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보면 어때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내가 감염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저절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앙의 눈에서 볼 때 그럼 저절로 되는 게 있느냐? 아니죠. 신앙의 역사로 여러분 구원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땀방울과 누구의 이런 어떤 헌신이 있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건 없던 거예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20년에 저절로 된 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저절로 되지 않는 가운데 수고한 자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무엇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좀 진솔하게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우리가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너무 멋지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에서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16절에 보시면 스스로. 근데 21절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렇게 있을 때 자원하는 분들의 전국에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싸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원하셔서 하시는 행함,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만큼 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스스로, 오늘 저는 이 스스로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스스로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 2020 오늘하고 이제 내일 남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고 우리가 또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될 분들을 함께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 스스로라고 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자원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자원해서 바라고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자원하고 하는 것들이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내가 자원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없으면요 신앙은 여전히 끌려가는 믿음 안에서 머물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원하는 믿음, 이 자원하는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자원하여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지역과 사회와 가정과 또 교회에서 드러나는 이런 자원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